천국 복음 50번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세 번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 육신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난 의, 하나님에게서 난 의, 곧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큰 여덟 번째 주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랑을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도 몰랐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8절에서는 5장 8절에서는 죄인이었을 때, 오늘 6절에서는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것을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다. 아멘. 성령은 진리다. 예수님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도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피뿌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범죄도 다 사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육신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육신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 전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 마음. 달라요. 주인이 나일 때와 주인이 그리스도일 때 내 마음이 다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신기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성품, 나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와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팔을 가진 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계명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아멘. 또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게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멘. 큰 주제 9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번에 주제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고 이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보았는데 오늘은 본문은 같은데 성경이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질문했고 여기서는 서기관이 질문했습니다. 질문은 같아요.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어요. 그 서기관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뜻밖의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번제는 전체를 드리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낫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고백이에요. 아멘. 네. 그렇다고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한 것을 지금 깨달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것은 구원받을 때가 다 됐다. 아멘. 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영생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왜?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연구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네.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이 나에게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 내가 영생인데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영생인 나에게 오지 않고 나를 배척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너희들이 사랑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크게 입이 닳도록 말하면서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예. 율법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복음으로 볼 때는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 사랑 아니면 하나님 사랑도 없다. 10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이번에 큰 주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5가지 복이 있는데요. 첫째,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느헤미야 1장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2번째, 시험과 환난 중에서 건져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진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안 건져 주시죠. 3번째,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십니다.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재물의 복도 받습니다. 영적인 복, 또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재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야고보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인간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의 생수를 부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주님 성령을 통해서 생수도 부어주시고 또 보혈의 피도 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서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나불대도 그건 사랑이 아니죠. 둘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우리 안에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보혈의 핏뿌림을 주실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이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세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생수도 부어주시고 또 보혈의 은혜도 또 뿌려주시고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도 체험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이웃 사랑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채워져서 우리가 이웃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